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나 성경적 세계관이나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결국 다 같은 것이고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같아야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서와 예수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생존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사람과 선진국에 살면서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마존 숲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고, 아마존 숲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세계관의 차이는 이런 지역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천국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의 세계관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크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세계관과 우리 사람의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는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세계관과 시선을 가진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세계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세계관이 진정으로 옳은 세계관이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나 폴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면 애벌레 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 가득한 애벌레 탑을 보았습니다. 즉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가면서 형성된 애벌레 탑을 기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 여러 가지 탑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애벌레는 그 역시 탑을 오르면서 다른 애벌레에게 이 탑들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애벌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정신이 없단다. 그러자 이 애벌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틀림없이 굉장히 기막힌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애벌레들이 그냥 의미 없는 탑을 만들고 있고 아무도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애벌레는 운 좋게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세상에는 애벌레들이 의미 없이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고 있는 무의미한 탑을 보게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수를 더 잘 본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 속에 갇혀서 우리는 제대로 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애벌레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진정으로 꿰뚫어 보시고 올바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진 세계관이 올바르고 온전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관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틀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나 틀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의미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정리하고 그것을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세계관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각,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에는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악한 영과 선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런 예수님의 세계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예수님의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